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우리 동탄 호산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힘차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구스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족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족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러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으므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유대 지방에 있는 다윗의 마을로 갔습니다. 이 마을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동안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지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때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의 당시 배경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동안 들어왔던 이야기나 그림이나 아니면 성극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시면 저 멀리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서 피곤한 지친 요셉과 그리고 이제 곧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 만삭이 된 배가 부른 마리아, 그리고 꼭 여관 주인을 쌀쌀맞게 마치 방이 있는데도 일부러 내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호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빈방이 없었을 텐데 우리는 이 여관 주인을 꼭 그렇게 인색한 사람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도 만삭인데 조금 좋은 방을 주면 안 됐었나 싶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 마국간, 거기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강보에 포대기에 쌓아서 구유에 뉘어놓은 그림들.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때 아구수도 황제가 내린 칙령에 따라 온 나라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행한 첫 번째 호적 등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온 아구스도나 구레뇨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이것이 사람 이름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잘 모르고 있죠. 하지만 이 당시에 이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들은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릴 만한 사람들. 지금 우리는 왕이니 황제니 총독이니 해도 별다른 생각이 없지만 당시 황제라고 하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심지어는 나라조차도 없애버릴 수 있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총독 역시도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황제와 마찬가지의 권력을 행사했던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황제와 또 시리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황제니 총독이니 아니면 그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 기독교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지금 우리와 정반대가 될 겁니다. 아니, 황제 아구수도가 등장을 해? 총독 구레뇨가 나와? 근데 예수는 누구야? 예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중요한 건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다. 구레뇨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총독이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 가이사 아구스도를 아시죠? 황제 아구스도를 아시죠? 그 사람 알지? 어떻게 내가 그분을 모를 수 있겠어?
그리고 당시 시리아에서 총독을 지냈던 구레뇨, 퀴리니우스라는 사람도 아시죠? 당연히 그 사람도 알지. 그 사람 시대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당시 윤석열 대통령 아시죠? 월드컵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16강에 진출했었을 때 그때 기억하시죠? 바로 그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짧은 구절 속에는 매우 극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글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이야기의 배경으로 그 이야기의 엑스트라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들으면 단번에 알만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배경에 단지 엑스트라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당시 모든 사람들은 아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중심 그리고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성경에서는 그도 단지 엑스트라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면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세계 권력의 최종점에 있는 사람, 여러 나라를 다스리고 거대하고 웅장한 성 안에서 아주 멋진 의자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받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 사람은 단지 배경으로 쓰이고 있고 그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있던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촌 동네에서 그것도 제대로 된 집도 아닌 냄새나고 더러운 가축의 집, 그 안에서도 구유에 몸을 누이고 있는 이제 갓 태어난 연약한 아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갓난 아기가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주인공, 여기야말로 이 글을 읽는 당신들이 집중해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세상의 중심이며 이분이야말로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인데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복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이란 원래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 황제의 등극을 알리는 소식이었습니다.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셨다. 이제 그가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시다. 그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새로운 황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지금 이런 복음을 황제가 아닌 아기 예수에게 쓰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 이런 표현들도 당시에는 원래 다 황제에게만 쓰이던 표현이거나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구원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 땅에 정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거기가 어디야? 라는 기대와 부름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쓰던 구주라는 표현을 쓰고 오직 황제만이 주님으로 여겨지던 로마에서 궁 안이 아닌 저기 촌동네 어딘가에서 구주가 나셨다. 그가 진정한 구세주이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과 그 사람의 지배하에 있는 가장 구석진 총동네의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로마 황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아기야말로 진짜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황제니 총독이니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저 이 아기 예수님의 배경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목자들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는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목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나는 이제 그것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목자 따위로 머무를 수 없어. 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앞으로 아기 예수를 잘 키워서 나중에 한 자리 크게 차지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서 어디 지역 총독이라도 되었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의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계속해서 목동으로 추운 밤에 양을 쳤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구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거룩하게 모셔져서 어디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곳에 잘 모셔져 있을까요? 아니요. 그 구유 역시 계속해서 구유로 쓰이다가 썩어 버려졌을 겁니다.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건에 참여했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목자는 목자, 구유는 구유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도 그 당시 일반 어머니들처럼, 아니 어쩌면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으며 남들과 다르지 않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집에서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와 각종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아들, 딸일 뿐이고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과 수많은 숙제들과 만족스럽지 않은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내일은 또 이 힘겨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를 고민하는, 때론 오늘은 정말 눈 뜨고 싶지 않은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 지극히 평범한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혹은 어떤 친구들은 오늘 내가 죽으면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주기는 할까?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는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인데 그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와닿지 않아 신앙적으로 깊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세상의 시선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목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만큼은 그들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무 보잘것없는 아기가 세상의 구주가 맞다라는 것을 증언해주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한 자로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존귀함과 영광이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은 내가 오늘 본 것을 너희들이 알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전하고 설명한다고 한들 오늘 본 영광을, 오늘 본 기쁨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기쁨으로 아기 예수를 보기 전과 본 이후에 그들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그 영광을 목격했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참여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구유 역시도 만약 그 구유가 말할 수 있었다면 그 구유는 평생
그 사건을 자랑했을 겁니다. 비록 그 아기 예수가 떠나고 다시 자기 몸속에 다시 짐승의 여물이 채워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나날들을 계속해서 보냈겠지만, 야 마라, 야 소야, 그거 아니? 난 이 세상의 주인공을 품었던 그 구유야. 예수를 품었던 구유야. 네가 먹는 이 예물이 예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여물이야. 어때? 맛이 조금 다르지 않니? 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앞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진짜 주인공을 알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과 함께 매 순간을 하는 자야. 그분은 나를 주의 일을 위한 이 땅 위에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내가 선 이곳에 내 주변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냐? 난 그런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아는 자야. 나는 믿음을 가진 자야. 나는 그분의 자녀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이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축구 스타들, 손흥민, 아니면 메시, 아니면 BTS. 세상은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오늘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세상의 주인공은 또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저 매일을 똑같이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에게는 똑같은 하루라도 매일 새롭고 놀랍고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자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세상의 주인공이시요 주인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이 세상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삶을 살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내가 선 이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계신 자리를 주님의 축복으로 찬란하게 밝히고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는 자로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인생의 환경과 조건과 배경이 아닌 우리 인생의 내용을 믿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함께한 예배이지만 진심을 다한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